오늘 수요일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길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거꾸로 드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자기의 온 생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닦여있는 남의 터 위에 자기 탑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저 영적 불모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청렴하고도 강력한 개척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동방사역의 거점들을 편만하게 돌아본 바울이 자신의 다음 발걸음과 최종적인 선교의 비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공 앞에서 결코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은 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자 당시 사람들 관념 속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의 가슴 속에 어떤 거룩한 소원이 끌어오르게 하고 또 그 거룩한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인도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신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뜻대로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바울이 품었던 거룩한 소원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연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뜻을 성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막힌 길 앞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자기 이름과 욕망은 지워버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은 곳에 복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달려갔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간절히 가고 싶었던 그 로마행이 여러 번 막힐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밝혔듯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낮 기도로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거룩한 소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양식을 완전히 깨어 부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온통 장애물로 왜 막혀 있는 거야?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뜻이 잘못되었나? 이러면서 쉽게 낙심하거나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당대 최고의 사도이고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품은 그 거룩한 소원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막으셨어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바울의 비전이 잘못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열린 눈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를 따라서 닫힌 문으로도 완벽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막거나 거절하심으로도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가장 깊은 은혜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을 품었어도 내 계획대로 바로바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조급함과 불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열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여러 번 막으심으로 해서 그의 성급함을 다듬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순종하게 하는 성품을 빚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의 사역에 하루하루 묵묵하게 충성했을 뿐입니다. 아멘. 내 뜻과 자기 타이밍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삶에 지금 기대했던 문이 닫히고 계속 미뤄지고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제 23절에서 바울은 마침내 찾아온 상황의 변화와 소원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동방 지역의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개척자요 사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중심 도시들의 복음의 거점과 교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라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동방에서 사역이 일단락되자마자 바울의 가슴속에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또 하나의 거룩한 비전이 꿈틀꿈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저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은혜에 붙들린 참된 성도의 심령이 어떠한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는 동방 지역에서요 대접받아가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요. 목회의 성공을 자축해도 아무도 바울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위치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과거의 업적에 도취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아 누린 은혜에 안주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어요. 참된 복음의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만족해서 제자리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저 황무지에 남아있다면 늙고 지친 육신이라도 다시 운동화끈을 질끈 동여매고 거친 길을 나서는 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순종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내일의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살아있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서바나를 향한 소원이 여러 해 전부터 품어온 오래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흥분이나 인간적인 야망에서 나온 유치한 꿈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닳지 않고 환경이 여러 번 막혀도 식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거룩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부담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이에요. 인간의 야망은 내 이익이 안 보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도의 발걸음을 마침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절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큰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로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모습이 어떠했어요? 바울의 계획처럼 당당한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요, 모진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가이사랴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온몸에 시퍼런 쇠사슬이 칭칭 감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가련하고 비참한 몰골로 로마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증언하고 있는 진실이 뭐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적인 전도자라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 심장부인 황제의 친위대와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때 인간이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고 약한 길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적 섭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재물이 넉넉하게 있고 건강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크게 일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고쳐주시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내어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눈물과 갇힌 형편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울이 깨어진 몸으로 죄수의 사슬을 차고 부르짖을 때 로마가 뒤집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형편없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1mm도 지체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거쳐 가기를 원했던 구체적인 목적을 24절에서 아주 진솔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한 일종의 경유제.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긴다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찮은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은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눈앞에 있는 성도 한 영혼, 교회의 공동체를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에만 눈이 멀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자는 썩은 목자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뜨거운 피를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보았고요.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영적인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뼈대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영적 교제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 사람조차도 성도들과의 소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만 했을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뼈대이면서요,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교적 원리를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준다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길을 안내하고 작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의 공식적인 영어로서 선교사를 향한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여비와 물질의 전폭적인 후원, 그리고 선교의 영적 부담을 온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파송과 협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 세계를 뒤흔든 탁월한 사도였지만 결코 나는 능력이 많으니 나 혼자 단독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이러면서 개인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결단코 혼자 잘라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이는 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이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교지로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자리에 서든지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몸으로 묶여있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라면 그를 위해 골방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또한 동일한 선교사의 상급을 누리는 거룩한 주역이에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교통이 집중된 천하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중심 도시에 세우신 로마 교회를 강력한 선교 기지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서쪽 끝임 서바나까지 복음의 길을 편만하게 뿜어내기를 원했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산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들은요,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내 교회, 내 울타리, 내 교인이라는 이 좁아터진 이기주의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높이 올리고 우리끼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고 히히락락하며 만족하는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는 폭발적인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 형벌을 달려가는 저 처참한 영혼들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작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의 크기, 사명의 크기를 바울처럼 넓고 웅장하게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들 기도의 지평만큼은 저 이름 모를 선교주의 땅끝까지 넓혀져야 돼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은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안위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편만하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바울은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뜻과 자기 속도대로 거칠게 달려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시간표에 순종하셨고요. 30년 동안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드러나지 않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가장 낮고 비참하고 억울하며 막힌 길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배우며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이 밀려와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길이 여러 번 막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섭리를 찬송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좁은 자리에서
피눈물 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끌려가더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복음을 위해서 가슴 찢어지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도의 영역이 혹시 내 육신의 가족과 내 돈벌이의 울타리에만 꽁꽁 갇혀 있지는 않는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추진하던 일들이 사방으로 막히고 미뤄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편을 쏟아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길이 막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시작되는 자리이고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울타리를 깨어부수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사슬과 같은 가난하고 낮은 처지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의 찬란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묵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자 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땅끝을 향해서 복음의 부담을 짊어지고 전진함으로 소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평생도록 든든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막으심과 지연시키시는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에게 주신 좁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한 것처럼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기 안일함에만 안주하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